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언이도 샬롬. 우리 막내 예준이도 샬롬. 그렇죠. 우리 애기들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안 보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이제 나이 많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 손자 손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잠언 2장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제목 보시죠. 지혜가 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 지혜. 지혜가 뭘까? 지혜. 그 히브리 원어에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크마. 헬리콥터 이름인 것 같은데. 호크마. 실천적인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 뜻 자체가 그냥 피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혜라는 단어가 막 나올 때 저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뭐냐? 오늘 성경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정리 다 되시죠?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벌써 지혜를 가졌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러분 내 아들아 또 이렇게 불렀죠.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했을 때 아들만 포함됩니까? 아니요. 내 딸아. 아니 그러면은 내 아들 딸만 포함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로 표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이 표면적인 이 말씀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단어를 보시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1, 2절 말씀을 지금 조금씩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것입니까?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여러분 적극적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죠? 저를 막 잡아먹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노려보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아유, 뭐 하든 말든 뭐 들리면 들리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깨달으면 깨달은 것이고. 여러분, 자세가 다르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진광 선생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해보면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뭐 눈이 반짝반짝해가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뭘 증거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읽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단어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새기고.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 제가 지식, 명철 다 그냥 지혜로 그냥 표현해도 돼요. 지혜를 불러 구하며 지혜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물론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그죠? 뭐 다 아는 말씀이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똑같은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사랑을 느끼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 중요해요. 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아유, 뭐 시간 있으면 성경 보지요. 뭐 시간 있으면 기도하지요.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지요. 시간 없어요. 세상에 그 영적인 세계는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간절한 모습. 간절한 자에게 저는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한 자예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막 돌아하면은, 그죠? 아이고, 이놈은 왜 이렇게 해? 그러나 줘요. 근데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괜찮아요 하면은, 그죠? 저는 뭐 선의의 경쟁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온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제가 욥 기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욥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 사단에게도 자랑할 정도로 주목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이런 욕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막 먼저 와가지고 우리 자리 차지할 뭐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혹시나 또 유명한 부흥사가 오시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리가 뭐 모자란다면 줄서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면 줄 쓴 사람 보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뭐죠? 줄 서가지고 밥 먹냐. 그러나 여러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그만큼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맛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입맛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입맛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입맛이 떨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고 있다는 거. 그럼 아프면 경험하잖아요. 아픈데도 입맛이 있으신다면 그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는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입맛은 있어? 아니요. 아프면 모든 거 다 귀찮아요. 제가 이번에 여러 결석이 있었잖아요. 물 먹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물 마시는. 세상에 물을 마시는데 막 토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물도 안 넘어간다 하는 그 말이, 제가 이때까지 물 안 넘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워낙 제가 물을 좋아하고 또 찬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겨울에도 저는 무조건 찬물, 그 시원한 물을 마셔야지 속이 막 그냥 시원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막 물을 마시는데도 이게 막, 여러분, 그게 아프다는 증거예요. 몸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맛이 있어야 돼. 말씀을 먹을 때 기쁨으로, 이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셔. 이 말씀을 맛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간절하게.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 그것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냥 지혜를 제가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찾듯이? 은을 찾듯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듯이 말씀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미안할 적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제 젊은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고 주일날은 그냥 거의 쓰러져 있었는 거예요. 몸이 막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왔는 거 맞느냐 하니까 못 왔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너무 막 일주일 동안 진짜 너무 지치게 일을 하니까 막 주일날 아침에는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기어서라도 나와야지. 제가 딴 사람한테 그래 이야기했으면 목사님, 진짜 우리의 삶을 생각도 안 하네 하겠지만, 그 집사는 이제 가까우니까 아유 그랬지요 하면서. 근데 제가 말하고 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안한지, 얼마나 삶이 피곤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가 영상으로 예배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딱 했잖아요. 돈 벌러는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지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내뱉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제가 이 마음이 무거운데 워낙 이렇게 성격이 좋은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자기가 이게 깨달았다는 거야. 맞아요, 목사님 말씀.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냥 딴 사람 같으면 혹시나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은 너무 이해하지 못한다,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목사님, 내가 기어서라도 나가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제가 지혜는 찌르는 말이라고 기억나셔요 혹시? 1장 할 때 지혜는 찌르는 말이라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제가 이야기드려요. 지혜의 말 속에는 찌르는 말이에요. 지혜의 말은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달콤하고 괜찮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길에 있으면서도 괜찮아, 너 봐줄게,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때로는 지혜의 말씀은 내 마음을 찔러. 내 마음을 찌르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나 아프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때로는 그 찌르는 말이 살릴 수 있겠구나. 옛날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 이건 얼마나 피곤했겠어. 이해해. 그냥 안 아프도록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넘어갔을 때인데, 제가 그 말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참 잘못했는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자신에게 찌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그 주님의 그 시간에는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집에서. 피곤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이게 찌르고 때로는 뭐예요?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간절함. 은을 구하듯이, 제가 은 나오니까, 제가 돈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가 돈을 막 찾듯이 우리 돈을 열심히 우리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밭에 갑자기 땅을 파는데 보배가 발견됐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살 사람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생명을 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하다가 다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주는 유익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은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어요. 10년 다녀도, 때로는 20년 다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잘해 주시겠지. 그래서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지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세 번째 주는 뭘 깨닫느냐 하면은 공의, 정의, 정직,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어 자체가 조금 그래요. 히브리 그 성경에는 단어가 사실은 다 달라요, 내용이. 공의, 정의, 정직. 공의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 공의다. 전 우주에게 우주를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공의고, 정의는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공의도 있잖아요, 정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렇게 뭐 원어의 뜻은 맞추다, 뭐 판별하다, 뭐 이런 뜻은 있지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의 공의.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정직은 뭐예요? 우리 내 개인적인, 내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직한 길, 하나님에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뭐예요? 정직.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공이고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것을 정의라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 여러분, 공동체는 쉽게 말해서 정의로운데 내가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공의롭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는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 나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곳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고, 그 공동체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정직한 길로,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길 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 잡아서 내 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지,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내 정의가 곧 공동체의 정의고 내 정의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정의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공의로운 생각이 저절로 그냥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세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막 기쁨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 그 기쁨 없어요. 순간에 그냥 쾌락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쭉 나아가면은 내 영혼이 기뻐요. 내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기쁨을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겁습니까? 즐거우면 표정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표정하고 우리 표정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 똑같긴 똑같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기쁨의 얼굴을 우리는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것만큼 우리 속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인데요. 전체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16절 말씀만 우리 한 절만 더 읽죠.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앞부분에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 뒤에는 이제 음녀로부터, 야 아들아, 지금 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죠? 아들아,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그 여자 어떤 여자요? 자, 이방 여자. 여기서 이방 여자는 그냥 그저 다른 여자가 아니라, 오늘 요 뒤에도 17절에도 나오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즉 말해서 이방 여자가 어떤 여자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 악한 여자에게서 조심해야.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난 뒤에 말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 그거 따라가지 않아. 왜?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집은 사망의 집이야. 함께 있으면 죽어. 그래서 지혜가 주는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데 악한 길에 빠지고 그것이 악한 길인지도 모르고 함께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 쭉 했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되고, 또 우리를 악한 길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구하시고 이 말씀을 찾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물질을 얻기 위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더 간절하게 찾으며 구하며 두드리며 그리고 간직하며 실천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